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가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이걸 행위를 묘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묘하노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며칠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칭찬받는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가 소망하는 교회이죠. 이런 교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본질을 놓친 교회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 같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본질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뭔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와 신앙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한 가지 그 책망을 받는 게 뭐냐면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눠드린 원고는 세 번역이에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을 알고 계세요. 나는 내가 한 일과, 그 한 일이 뭐냐면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 7개의 이 배경은 전부 다 핍박을 배경으로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됐냐면,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짓 사도를 내보냈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가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낙심한 적이 없다. 낙심한 적도 없어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 낙심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죠. 사실은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죠. 저도 이런 교회를 추구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나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거 니골라 당은 영주주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져 있는 교회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2번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와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갈망은, 저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세 번역은 나무랄 것이 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처럼 보여도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라고요.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몰아내고 거짓 사도를 몰아내고 고난을 받고 견뎌내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우리가 헌신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도 밤새 아팠어요. 사실은 여기 새벽에 나올 때 못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왜 그렇게 강력하게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올 때 목회자니까 나왔다 하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게 제 나름대로 사명이기 때문에 나왔다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 오래라고 말할 수 없지만 16년 동안 어쨌든 단독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의 성실함을 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제 수준에서는. 왜냐하면 말씀 하나 준비할 때도 여러분 그냥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명 걸고 진짜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주위에서는 굉장히 인본주의하는 사람으로 보고 덜 성실한 사람으로 보고 전 제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몇 년 전서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공허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맞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점점 믿음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뭘 잃어버린 거냐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저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하지 않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관계를 놓친 건 전부 다 종교라는 거예요. 관계를 놓친 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일날 종교적 순교가 있어요. 종교적 순교. 그래 여러분 모태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한 그 비밀이 없어요. 예수를 거부할 수 없어요. 종교적 배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거부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직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수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이 없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의 틀이 반드시 깨져야 돼요. 종교의 틀이 깨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아내는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갈 수 있어요.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만 없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자아의 충족이에요. 그냥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학문적 신앙이고 관계를 놓친 신앙이고 옳고 그름의 신앙이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흡족한 자아 충족의 모습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하던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촛대는 이미 옮겨진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에 속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이끌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마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못해요. 그게 죄예요. 십자가로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체험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을 여러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란 말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땅이 알지도 못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줬는데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가요.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영적인 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복.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만 복이라고 여겨요. 그 우리만 복이라고 여기는 그 복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사랑, 하나님의 백성만 아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이 사랑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랑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눈 가려져 있고 영적인 것에 눈 가려져 있고 구원에 대해서 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성도가 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 사랑에 의해서 내가 노래할 이유가 생겼다, 내가 찬양할 이유가 생겼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아직도 그 복을 세상의 기준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임을 깨달을 때 이건 너무 놀라운 기적적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예정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불림 받은 자, 이 비밀을 정말로 아는 자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복. 여러분 이건 누구만 안다고요? 죄 용서의 기쁨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요. 세상 지고 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지 복을 구하지도 않아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응답이에요. 하늘에서만 주신 영적인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에베소 1장 8절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죄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답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세계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 비밀은 오직 성령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아멘.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 찬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 일의 비밀을 알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임을 알 때,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을 또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다음에 우리 보고 너희가 이제 살아, 그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인치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살아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이거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계획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자 보고 너가 너희 문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살아, 그러면 살 수 없을 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반응하지 않는 친구가 뭐냐면 나로 살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도 거부하고 성령의 이끄심도 거부하고 신앙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걸 다 놓쳤어요. 영적인 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구원받아서 가능한 것은 한 영, 한 생명, 한 삶으로가 가능한 거지 분리된 생각, 분리된 사상으로는 절대로 신앙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거지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환상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만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성령만.
그래서 여러분 저 아침에 일어날 때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도 성령을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저는 오늘도 성령이 제게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다가 내일은 성령 안 충만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다가 오늘 성령 안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것을 계속 들어와요. 영적인 싸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붙잡고 가야 되냐? 성사면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권리를 주께 드려오니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 것이 튀어나오면, 내가 튀어나오면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또 내가 튀어나옵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남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아멘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삼위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이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려면 뭐가 발견돼야 돼요? 죄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십니다. 출발이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신앙의 출발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일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자랑은 죄의 폭로와 발견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죄임을 알게 해달라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셔야 되는 자예요. 주님이 살아주셔야 되는 자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건 부분적인 거지만 살아주신다는 건 전부예요. 전부.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살아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람은 지식의 자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충만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만 남겨져야 돼요. 오늘 그걸 소원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연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지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는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헌신이 아니면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 순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에스겔 36장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진짜 회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건데 저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뭐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새 영,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은 제거되어지고 성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뭐냐?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주님 내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줄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지키리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이라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지.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